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내 온 마음을 다해 온 심령을 다해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쓸 것,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귀한 특주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오늘 전달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 예배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만나 뵌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1년 만에 뵙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오랜만에 뵙는 건데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말씀이 아로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계획들 많이 짜셨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만들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꿈과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변수잖아요. 그죠? 정부 정책도 경제 정책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물가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튈지 모르겠고 대통령 선거 마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공공요금은 다 오를 거다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별로 그렇게 썩 듣기 좋은 그런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숨만 새근새근 쉬고 그냥 생존하는 것이 제일 능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전부 외부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외생 변수라 그랬죠. 외생 변수. 외적으로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서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시쳇말로 미치게 되는 거죠. 나는 바르게 살고 싶고 나는 올바르게 가고 싶은데 이런 외부적인 영향과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이 돌발적으로 막 발생을 하니까 하나도 예측 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계획 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만약에 내 계획대로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외생 변수 하나도 없이 내가 그냥 망망대해를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메리칸 어페럴이라는 잘 나가는 의류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차린 회사도 망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던 멘토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고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게 됐어요. 방금 전까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온 세계를 의기양양하게 내려다보던 그런 한 사람의 영웅이 말 그대로 급전직하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일 중독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난 열심히 살았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완벽주의, 예. 성공지상주의 뭐 이런 거 있죠. 워크홀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 중독에 걸려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나중에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늘 그랬죠.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라고 강변을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이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뭐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외부에서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마침내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게 자신과 맞닥뜨리는 거였어요. 자신. 차마 이렇게 마주하기에는 너무 거북한 존재. 자기를 맞닥뜨린 겁니다. 자기를 맞닥뜨려서 딱 보니까 거기에는 자아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아. 이건 무슨 프로이드의 자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주의 나아가서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건강하지 못한 믿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당신이 버려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당신의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왜? 자기가 망쳐보니까, 자기가 망해보니까 그 모든 원인의 중심에는 나의 자아가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이 에고는 적이다. 나, 자아가 바로 내 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적을 달고 나갔어요. 삶의 전장에 내가 내 적하고 같이 나가니까 이길 턱이 있나. 자기는 나의 자아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가장 못되게 핍박하고 마침내 나를 쓰러뜨린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 에고가 영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할로데이라는 사람은 리처드 파인만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은 속여먹기 가장 쉬운 상대.
그 적은 말이죠. 가장 나를 잘 속여먹는 상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대고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나는 괜찮은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내는 자기를 직면할 수 있게 된 게 큰 기적이죠. 아, 내 자아가 나를 속였구나. 내 자아야말로 내 생의 가장 큰 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실패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오래된 뉴스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난 괜찮은데. 난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누구보다는 낫잖아. 아,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난 정말 이 세상이 참 싫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아주 썩어버린 거,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가 그거를 들고서 새해를 맞이하고 그걸 들고 무슨 계획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무슨 비전을 짜고 이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그러잖아요. 난 열심히 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주했다니까. 나는 그거밖에는 한 게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사람 살 곳인가 회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난데 거기서 나온 게 뭘까요? 예수님이 아주 적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오염물질 때문에 더러워진다 그거 하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이 그게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으로부터 술술술술 빠져나오는 이 마음의 생산품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날마다 악한 생각이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대고 무슨 계획을 짜고 무슨 비전을 얘기한들 그게 제대로 된 비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바꾼들 제대로 바꿔지겠습니까? 사람 바꾼다고 바뀌어지나요? 정책 바뀐다고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 심령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에는 아무데도 그런 희망을 함부로 남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39세 나이에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천하를 제패를 했어요. 근데 이 진시황은 천하를 얻었지만 생명은 얻지 못했습니다. 50세가 되어서 그는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주변에 항상 간신배들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나. 그 간신배들이 진시황이 죽었지만 이거를 위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냄새가 이제 나는 거예요. 멀리 시차를 떠났다가 죽었거든요. 순찰을 떠났다가. 냄새가 나기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간신배들이 머리는 잘 돌아가요. 한 게 뭐냐면 썩은 생선을 그 시신 주변에다가 같이 깔아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 그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죠?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가서 조금 있어 보면요, 이게 몸에 배어버리면은 진짜 이게 잘 안 없어집니다. 예. 아무리 이거 이렇게 닦고 해도요, 그거 시체 썩는 냄새 이렇게 몸에 딱 같이 배어버리면은 이 옷이나 뭐나 이걸 세탁을 해도 정말 지지 않아요. 근데 이 시체 썩는 냄새를 뭐로 덮었냐면 썩은 생선으로 덮었다니까.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패는 부패한 것으로만 덮을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만 위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됐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또 다른 부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인류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뭐 향수를 들이붓고 무슨 뭐 향을 피우고 이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그런 근본적인 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죄성, 내 안에 들어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심성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없는 게 그게 희한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이러지만 어느덧 멈춰서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내가 참 얼마나 거짓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발칙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뭘 못 먹어서 곤고합니까? 무엇이 없어서 결핍돼서 곤고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더 뒤돌아서 보면 나는 썩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늘 그런 생각들이에요. 죄 짓는 생각들.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늘 내가 우선돼 있어요. 늘 내 중심에 나 자신밖에는 없는 겁니다. 손익 계산을 해서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조금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연기학원도 잘 다니는 거죠. 연기학원 우수하게 연기도 잘하고.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불편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순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지만 내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내 육신은 늘 나 중심의 쾌락과 일락과 나 중심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향해서 무한 궤도를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절망적인 이런 비명소리,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죄악된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디에서 이런 그 썩은 시체 냄새를 어떻게 이걸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어떤 탈취제를 써야 됩니까? 커피 분말에다가 재워놔야 됩니까? 참숯에다가 갖다가 빠뜨려 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은 양심, 부패한 냄새가 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누대로 누적이 되온 그 죄악의 무게들, 그 엄청난 압력들을, 그것을 뚫고 나와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분의 피가 이미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전 존재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씻고 씻어도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아무리 냄새를 빼려고 해도 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이 수천 년 수만 년 쌓아온 에덴 동산으로부터 쌓여져 온 그 인생의 거짓되고 부패한 이 모든 것들이 일소됐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환점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되고 부패한 그것에 빠져서 그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거짓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패한 어떤 것들을 갖다 들이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단절시키고 놀라운 깨끗한 거룩한 그런 삶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그만큼 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없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서 내가 스타트업을 하고, 물론 그래요. 근데 스타트업이 얼마만큼 성공 확률이 있을까요?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가 실제 상용화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며,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며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공 확률이 있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서 포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은 다들 인간들도 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 질적으로 다른 그런 시야와 그런 다른 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앞에 2장까지는 이론을 설명했어요. 그 3장 1절부터는 아주 확연하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15절부터는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에 대해서 16절에는 서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18절부터 21절에는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직장에서의 직장 윤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계시면 달라진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했는데 안 돼요. 왜? 남들도 다 그 정도는 다 하니까. 남들도. 오히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오션에 뛰어들어서 막 하는 거죠. 난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근데 세상대로 하려고 하니까 또 세상에 다른 부패한 것들을 가지고 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네트워킹 능력,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개방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시면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죠? 개방되어 있잖아요.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주인도 노예도 다 피차.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녀노유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로부터도 배울 수 있고 누구나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죠?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 계실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해도 이렇게 아름답지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근데 아내라고 하는 존재,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는 기계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 중심에 와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격적인 사회, 조화로운 사회, 개방되어 있는 사회,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중심이 되어 계실 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0절에.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얼마나 상호주의적인 거예요. 일방적이지가 않잖아요. 일방적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지어다.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균형 잡혀 있습니까? 얼마나 쌍방향적입니까? 요즘에도 입에만
입만 열었다 그러면 소통하자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회가 되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써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울퉁불퉁할까요? 왜 이혼 소리가 그렇게 잊을만 하면 이혼 소리 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이 나는 대학만 가면 다시는 교회 교자도 내가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왜 그렇게 말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누구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중심에, 그 부모의 중심에, 그 자녀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균형 잡혀 있죠. 열려 있죠. 조화롭죠. 쌍방향적이죠.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종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상전들아 너희들한테도 너도 종인 걸 알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들은 눈치 안 보고 살 것 같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눈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예수 중심에 계시니까 누가 어느 종이 상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중심이 돼 계시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쌍방향적이지. 그리고 서로 교통하면서 어떤 장벽도 없지. 그러면서도 질서가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이 얼마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 계시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 계시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서는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썩고 부패한 내 자아를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봐주고 합리화시키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 생을 맡겨드릴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나올 겁니다.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기도로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갈취해서 자기의 무엇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인가 우리 집 애들 꼬마들이 뭘 해서 생일이라고 꼬물꼬물하게 뭐를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상한 이런 거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게 보면 애기들이 해놓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참 자기들로서는 엄청나게 크게 희생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 다음에 한 게 뭐겠습니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것을 이렇게 드렸다고 해서 그게 막 하나님 나라에 막 엄청나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우리 꼬마들이 뭐 생일날이라고 꼬물꼬물하게 뭐 적어가지고 뭐에다가 뭐 사탕 붙이고 껌 붙이고 이래가지고 한 것과 뭐 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사 다니고 뭐 해서. 그러나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구나. 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선택권과 나의 결정권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손해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약탈하시고 갈취하셔서 당신의 배를 부르게 하시려거나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내 시간도 먼저 그분에게 드리고 나의 우선순위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네가 겨우 이 시간을 줬니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루에 5분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내가 성경 말씀 그래도 읽어는 봐야지. 그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이거 뭐 다 이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뭐 이거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윌리엄 틴데이를 위시한 많은 순교자들이 화형당하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우리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게 된 게 불과 500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이게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개혁하지만 내가 내 어머니의 나라의 말로 이루어진 글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거, 개혁의 첫걸음 있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나에게 피드백 해주시는 거, 나에게 돌려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건 코로나 이전에도 세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원인들이 내 안에 거짓되고 부패한 썩은 심령, 썩은 마음들, 나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싶지만,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냄새 풀풀 나는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다. 근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 정리해 주셔서 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내 생의 중심이 되게 하신 것이다. 중심이 되어 계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소통하게 되고 서로 교통하게 되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다. 그러고 보니까 딱 조화로운 사회,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상전이나 종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직장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회, 남이 본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두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회, 이런 사회들이 다 이루어지더라. 예수 중심에 계시니까. 그런 얘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열면서 우리 주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중심이 되셔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